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23절입니다.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23절.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더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은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선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그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갑니다.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괜찮을까? 아빠가 말하면서 몇 번 마이크가 콩콩. 네, 오늘 마가복음 7장의 말씀은 전통에 관한 말씀입니다.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 또는 그 지역에서 대대로 내려오는 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쉽게 우리나라도 우리나라만의 전통이 있죠. 명절도 그렇고 여러 가지 또 각 지역마다 또 집안마다의 전통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이스라엘의 전통이 있습니다. 장로들의 전통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것은 장로들이 즉 오늘날 말하는 장로직이 아니고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이 좀 더 쉽게 그리고 자기들이 해석한 그러한 것들을 대대로 걸쳐서 내려오는 그런 말씀이라고 또 가르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보시면은 1절에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께 모여듭니다. 이제 예수님께 오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들의 뒷모습을 보면은 아마 선한 의도를 가지고 온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을 찾고자 그렇게 옵니다. 찾아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옵니다. 그 와서 그 중에 몇 사람이 이제 보는데 무엇을 보느냐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부정한 손, 즉 어디 외출을 하고 돌아와서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을 먹는 것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 손을 씻지 않는 것이 그것이 전통을 어긋난다. 장로들의 전통에서 어긋난다라는 겁니다. 이 어때 보면은 이제 손을 씻고 외출을 하고 돌아오는 것 그것이 사실은 레위기나 민수기에 있는 말씀에서 이들이 좀 그것을 계속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적용을 시키면서 했는 그런 말씀 중에 하나의 전통인 것이죠.
근데 이 전통이 어느 정도까지 가냐면 심한 경우에는 그들이 사용하는 어떤 여러 가지 그릇들까지도 씻지 아니한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함부로 쓸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건 비단 어떻게 보면 좀 청결의 문제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청결을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어떻게 보면 자기들 나름대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라고 그렇게 스스로가 자기 체면을 걸고 있는 것이죠. 자기 세뇌입니다. 체면입니다. 그들이 하는 그 체면은 무엇입니까? 스스로 자신들은 장로들이 가르쳐준, 즉 지도자들이 가르쳐주고 선생들이 가르쳐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서 지키고자 노력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또 오늘날도 보면 많은 교인들의 모습을 이 가운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어떻게 보면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또 하나님이 정말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의 참 의미는 생각하지 못하고 겉으로 드러난 것이나 아니면 그 가운데서 사람들의 생각 또 사람들의 전통 어떤 사람들의 가르침에 더 귀를 기울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해왔으니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라든지 또 아니면은 많은 교회들이 또 많은 어떤 기독교가 어때까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왔으니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된다든지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참된 의미나 아니면 그 참된 뜻을 깨닫고 그 뜻을 따라서 살기보다는 이제까지 해왔는 어떤 습관, 경험 그것이 바로 하나의 전통이죠. 그런 것을 쫓아서 행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느냐는 것입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 이런 것입니다. 교회에서 이제 시야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주일 예배가 되면요. 우리가 흔히 한 얘기가 어떤 얘기들을 하냐면 대예배다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주일 오전 예배를 대예배다. 그럼 다른 예배는 소예배가 되는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배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귀한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의 정성을 다하여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유독 사람들이 주일 오전만큼은 더 특별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일 오전에 무엇을 합니까? 신앙 묵도를 하고 신앙 고백을 합니다.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교동문도 외우고 그 교동문도 하고 그리고 일어나서 찬양을 부르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예배는 그렇게 하지 않죠. 모든 기독교가 다 그래 하니까 다른 교회들도 그래 하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도 이때까지 그래 하지 않았으니까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예배가 정말 동일한 예배이기 때문에 사실 오전과 동일하게 오후에도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묵도 드리면서 또 일어나서 찬양으로 시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찬양과 기도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일어서가 않는 그 의미를 잘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제가 다 차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 왜 일어서서 특별히 우리가 요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만 한 2년 전부터인가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만 사실은 마칠 때도 축도 전에도 일어나서 찬양을 드립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다라는 우리의 경배의 모습이요.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표현으로 우리가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것이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몸이 불편한 자들을 위해서라든지 아니면 다른 교회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의 모습들을 따라서 우리 교회도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옳다 그러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이 하나의 전통이 되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잘못이다, 죄다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그것을 지켜왔느냐가 아니라 왜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왜 그렇게 행하려고 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이 가운데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분별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라는 단어가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6절 중간에 보면 이사야가 한 그 예언의 말씀인데 이렇게 나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았다라는 거죠. 사람의 말들, 다른 사람이 하는 말과 다른 사람이 듣기 좋아하는 소리들 그런 것을 따라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찾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경배가 헛된 경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은 사람의 전통, 이 세상의 방식, 아니면 사람의 말과 가르침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사람의 전통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이 됩니다만,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는지를 올바로 분별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의 책망처럼 8절에 나오는 예수님 책망처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예배를 드리면서 또한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의 전통을 지키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습니까? 왜 어떻게 무엇을 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에 참된 의미를 가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 전통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 한 예가 바로 무엇이냐? 바로 고르반이라는 것입니다. 9절 이하에서 나오는 건데요. 고르반이 무엇이냐면 부모님을 봉양해야 되고, 자녀로서 당연히 부모님을 봉양해야 되죠. 부모님을 모셔야 됩니다. 근데 부모에게 사용하는 그 돈이 아까워서, 물질이 아까워서 이거는 하나님께 드릴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부모님을 제대로 봉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릴 것을 빼놓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부모님을 제대로 봉양하지 못해도 그것은 죄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어쩌면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느냐는 것이죠. 그럴듯하게 포장을 합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나의 어떤 모습을, 그리고 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포장지로 그럴듯하게 포장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내 생각을 전하고 또 우리가 어떤 세상적인 가르침을 끌어들이고자 합니다. 다른 데서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이렇게 해도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의 전통이 아니라, 사람의 가르침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위선적인 태도를 버려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겉으로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내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에게 향해 있으며 내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찾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서 23절 이하에 나오면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죠. 너희는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 먹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입으로 들어가서 배로 해서 뒤로 나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뒤로 나오는 그 배설물이 더럽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여기에서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라는 것이 결국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21절, 22절입니다. 속에서 곧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내가 무엇을 하느냐, 나의 행위도 중요합니다. 나의 삶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중요합니다. 겉으로 우리가 아무리 그럴듯하게 보이고 주일마다 와서 아무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거룩하게 예배를 드린다 하여도, 그러나 우리의 삶이 그렇지 못한다면, 우리 속에서 온갖 악독, 음란, 도둑질, 살인, 속임, 음탕, 질투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있는 한, 우리 속에서 가득 차 있는 한,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깨끗하다고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전통, 그것도 물론 우리가 지킬 수 있으면 지켜야 되죠. 최대한 우리는 지켜야 합니다. 사람의 가르침을 무시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어떤 좋은 소리들, 그리고 좋은 가르침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참된 의미를 소홀히 여기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더 나아가서 내 삶이 위선적으로 살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내가 이것을 했다, 고르반을 했다, 아니면 내가 손을 씻고 음식을 먹었다, 내가 어떤 일을 했다, 예배를 꼬박꼬박 참석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어떠하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1년 12달 52주 꼬박꼬박 예배를 참석한다 해도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다면 그 예배는 헛된 예배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위선해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계명을 쫓아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위선적인 삶 살지 아니하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시고, 내가 무엇을 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하느냐가 중요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를 드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헌함도, 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들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모든 행위들도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것이, 그것이 기본이요, 그것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을 저희들이 늘 생각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들어온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추하고 더러운 것들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 하였습니다.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서 정말 하나님, 우리 속에 있는 온갖 음란, 또 하나님 참으로 탐욕, 악독, 속임, 그리고 도둑질, 수치, 간음, 음탕, 질투, 비방,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속에서 사라지게 하는 저희들 도와주시옵시고, 저희들 날마다 우리 속에 있는 추하고 악한 것들을 몰아내도록 힘을 쓰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늘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속을 채우며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원하고 말하옵기는 하나님, 이렇게 또 확진자가 이제 점점 감소 추세에 접어듭니다만은 그러나 아직도 불안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아버지 참으로 확진자들의 수가 줄어들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모든 국민들이 참으로 마음 편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특별히 하나님 성도들이, 이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앞에서 정말 아버지와 기쁨과 즐거움으로 다 같이 예배드리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